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속 깊은 곳을 헤아리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임재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잠깐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오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참 유명한 말이고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말이죠. 자, 아는 것이 힘이다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떻게든지 많이 가르치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하려고 자식에게 올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힘이 생기겠죠. 반면에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많으면 분내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뭐 사자성어로 식자우한이다. 많이 알면은 근심이 많다, 이런 거죠. 이 세상에는 올바른 지식도 있지만은 잘못된 지식도 많다는 거예요. 그릇된 지식을 잘못 알아서 거기에 올인하다 보면은 신세를 망칠 수도 있다. 그렇죠? 물론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눈, 그죠?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바닷가의 조개 껍질 같은 것이다. 그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천하를 다 아는 것처럼, 천하가 내 손에 있는 것처럼 폼을 잡는 거, 이거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난 20세기, 그죠? 20세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 수천 년 동안 쓰여진 책 분량보다 더 많다. 그렇죠? 출판된 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요즘 아이들 중고등학교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옛날에 박사급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지금은 지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식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세상이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계를 보면은 갈 때까지 간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호세아라는 사람, 오늘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의 내용이, 호세아의 그 설교가, 외침이 참 뭐라 그럴까요?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고 때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호세아의 별명이 사랑의 선지자죠. 아주 그 특별한 사람입니다. 호세아가 특별하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특별한 결혼을 명령한 거라. 뭐예요? 아주 엄난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그죠? 고멜이란 창녀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선지자가 그야말로 엄난한 창녀와 결혼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안 맞아,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또 엄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죠?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선지자 결혼했는데 이 여자는 창녀예요. 결혼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그죠? 자, 이 자식이 정말
호세아의 자식인지 아닌지 셋을 낳았는데 그 이름도 또 웃기죠.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둘째 놈은 뭐라 그래요? 로암미, 딸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로후하마, 더 이상 긍휼이 없다, 이제 봐주지 않는다, 끝이다, 심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물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 얼마나 웃기는 이름입니까? 그렇죠? 호세아의 결혼 소식에 이스라엘이 들썩였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야, 정말 호세아 정도 되면 결혼하려면은 양반집 교수를 데려다가 최고 미인을 데려다가 정숙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렇게 결혼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소문난 가장 유명한 창녀와 결혼을 했고, 정말로 그 인생을 보면은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하나 돼서 열심히 살아도 살까 말까 한데 이 여자 때문에 도망가면은 사와야 됩니다. 그죠? 평생 먹을, 그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보상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여자 잘못 만나서 하나님의 결혼을 잘못 시켜서 그야말로 동네 웃음거리가 되고, 그죠? 망신을 하고 신세 망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랑이죠. 그런데 저 같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가 다 결혼했는데 이 자식이 내 자식인지 논팽이 자식인지 엉뚱한 데 가 있는데 그걸 사오라고 해. 다시 사와라.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끝이지 뭐. 그런 여자를 왜 데리고 와? 더구나 돈을 주고 왜 사와? 그렇죠?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간음한 여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어.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해서 다시 가서 사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이고 사오는 거죠. 자, 4장 6절에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다시는 긍휼이 없다, 이런 자식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뭐냐? 단지 노래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가지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은 뭡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믿음은 결혼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결혼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렇죠? 교회는 주님의 지체다. 그렇죠? 나는 주님의 신부다.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중요한 이것을 잡는 것, 그죠? 전 세계 모든 잘난 여자를 포기하고 한 사람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택이라는 것은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주님을 선택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자, 이걸 안다는 이 지식은 뭐냐? 이 야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다는 부부와 연합하는 겁니다. 부부 관계를 갖는 거예요. 부부처럼 아는 겁니다. 부부처럼 연합돼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세상 지식,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런 지식이 아니고 주님을 아는 지식,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 한번 볼까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맛을 봐야 되는 거라. 그죠? 예. 자, 맛을 보아서 아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식이 정말로 고상하고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맛을 알아가면 뭡니까? 점점 더 거기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연합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그죠? 능력을 공급받으니까 뭡니까? 그 영혼이 강건해지니까, 그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그 자식의 이름이 이스라엘 심판한다. 그 자식 이름이 로함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또 로함아 더 이상 긍휼이 없고 심판이야. 끝이야 이거. 자,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활동하는 시기가 가장 강대한 힘을 자랑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겁니까? 보기 좋은 거하고 맛하고는 달라. 보기는 싫어도 맛이 좋은 게 있어요. 그죠? 맛을 보아야 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은 뭐냐? 먹어보는 신앙입니다. 먹어보고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야다나 헬라의 기노스코나 똑같은 말입니다. 맛을 알아가는. 다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체험하는 신앙. 현대인들이 무리의 등급 많아. 성경 암송하고 성경 필사하고 뭐 난립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도 성경 공부도 하는데 체험이 적다는 거죠.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총각 때 좀 방학을 하다가 교회 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내 집에 들어오는 편안함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주님이 어릴 때 만났던 그 주님이 총각이 돼서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고향 마을에 예배당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제 일생에 제일 행복했던 시기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새벽에도 교회로 달려가고 밤에도 가고 예배당 건축할 때 너무 감격 있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거기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겁니까? 나의 남편 되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하나 돼 있으니까 날마다 뭡니까? 주님의 주시는 새 힘으로 그 능력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 사함을 받으면은 주님과 연합되는 거죠. 주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생이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주님을 알면은 영생입니다. 영벌이 아니고 영생이에요. 여기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하면은 반듯해지고 복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지금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왜? 원래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워가지고 근본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그죠? 격가지니까 이것들은 단에다가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죠? 여기가
이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게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상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죠? 더 이상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는 거죠.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뭡니까? 그 순간에 죽은 겁니다. 이 끝이에요. 그렇죠? 마르고 썩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아궁이에 던져지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죠? 심판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 그래요? 자, 오라, 오늘 본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파괴되어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금방 6장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은 그가 찢었지만은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싸매 주실 것이다. 그렇죠? 이게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지 않습니까? 자, 심판이다, 끝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해놓고 다시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다시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호세아가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이치에 맞지 않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호세아가 도대체 무슨 경험을 했고 무슨 깨달음이 있었길래 이 엄청난 선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심판과 긍휼 사이에 이게 안 맞습니다. 심판이. 그 간격을 예수의 십자가가 메꾸어 준 겁니다. 십자가로만이, 그 사랑으로만이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얻고 다시 회복되고 치료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호세아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 그렇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것, 세상의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정말 망신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해가지고 그 음란한 아내와 같이 살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순종했더니 깨달은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것이 헌신인 것이고 헌신하면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는 거,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 이게 없다면은 하나님의 그 맛을, 그 선하신 그 말씀을, 그 맛을 알 수가 없어. 체험 신앙을 강조하는데 오늘 호세아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이고 이렇게 풍부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고 복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데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지금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그죠? 레스 아다, 야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레스 야훼. 그죠? 레스 야훼. 자,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사실은 뭡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호세아처럼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에 빠져들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결단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훈련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송영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이 국내용이 아니라 월드 클래스로 만들려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훈련과 가르침에 순종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스타가 된 거죠. 가끔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이승수라는 초등학생 탁구 선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도 탁구 선수라. 그런데 이 조그만 애가 지금 세계대회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나가서 초등학생이.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경기하는 모습 보면은 제대로 뭐 그 큰 테이블에다가 이게 높이도 뭐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거를 해내요. 또 여동생이 있는데 둘이 같이 경쟁하면서 탁구를 연습하고 또 대회 나가고 우승하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반복해서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고 이걸 이미 몸이 다 알고 있어서 그냥 제때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요, 이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내가 집사가 됐으니까 내가 목사가 됐으니 끝이다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순종하고 체험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길, 그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자, 바알을 섬기고 돈을 섬기다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 두 길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가랭이 찢어지지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어? 내가 출세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체험하는 신앙,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렇죠? 자, 여러분 호세아 당시에도 해가 떴는가 봐요. 수천 년 전에. 그때도 해가 새벽에 뜨고 저녁이면 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렇죠? 자, 호세아 당시의 태양과 지금의 태양이 똑같이 뜨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태양이 뜰 때 참 아름다워요. 근데 그건 순식간에 확 올라와. 근데 저녁에 지는 태양은 정말 석양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건 서서히 지지요. 예. 그런데요, 그때의 태양이나 지금의 태양이 똑같다는 거죠. 매일 새벽이 되면은 해가 뜨는 것이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신다. 봄에는 이른 비가 내려서 파종을 하게 되고, 가을이 되면은 적당히 추수하는 비가 내려서 추수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는 비결,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해가지고 과실을 맺는 거죠.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연합되어 있어서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결국 뭡니까? 호세아의 간절한 외침, 정말 말로 못할 아픔과 상처와 굴욕을 겪으면서 결단하고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은 아비, 그 남편의 그 아픔과 그 상처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거예요. 예.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구약시대 호세아가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어요. 그렇죠? 돌아가면은, 돌이키기만 하면은 뭡니까? 그가 고치고 싸매주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어요. 돈 떨어지니까 바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처럼 살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 죽거나 집에 가 죽거나 가야 되겠다. 그 아픔, 그 상처, 그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 맞아 죽을 줄 알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아, 나를 받아주실 거야. 믿음이 생기니까 돌아간 거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맹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그죠? 아시잖아요.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큰일 났습니다, 이게. 손님들은 많이 왔고 지금 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주인으로서는 망신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죠? 맹물을 갖다가 순서대로 갖다 놓으니까 순종했더니 그 맹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순종하면은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은 엄청난 전쟁 중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돈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 애를 안 낳아요. 왜 그래 됐습니까? 이 돈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세계를 주도하겠다고, 그죠?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음식을 공급하고 약을 공급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희한한 세상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심각한 거죠. 어딜 가나 지금 노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카페에 가도 골프장 가도, 저는 골프장 안 가봤습니다만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부 한국 노인들이래. 한국 사람 없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노인 천국이 됐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혼란한 세상입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 호세아의 그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애쓰고 힘써도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요즘 현대인들이 영악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지식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아무리 암송하고 묵상하고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야 된다. 왜?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누구예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가 요 주보에 간단하게 기록해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자 해가지고 유학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모세오경 이거는 신하다 이거. 사복음서 그것도 웃기는 거다. 결국 최신 신학을 배워와가지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난도질하다 보니까 성경이 다 없어 필요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강의하려니까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 보면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맛보아 알 수 있겠느냐.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만은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임재 가운데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마치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이 호세아 6장 6절 성경 한번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란 말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보통 사랑이 아니고 변치 않는 사랑.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사랑을 히브리어 헤스드라 그래요. 사랑, 약속. 그렇죠? 하나님은 제사,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짓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언을 하고 뭐 별짓 다 해도 사랑 없으면 꽝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는 거예요. 사랑. 호세아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선지자라. 이 호세아가 이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전에 우리 자주 만나던 교단의 목사님이요. 지금 그때는 참 닭살 돋는 말이었어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잘한 게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믿은 것이다. 둘째는 자기가 목사 된 것이다. 정말 잘했다. 세 번째는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한 거다. 그런데요,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아하, 그 말 맞구나.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 세 번째구나. 잘한 거다.
호세아는 고멜 같은 여자도 사랑해서 다시 사오고 또 사오고 하는데 저를 그 끔찍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잔소리해주는 와이프 만나서 결혼한 거 정말 잘한 거다. 근데 웃기게도 그런 말 들으면 또 기분이 좋대, 와이프는. 예. 아니, 그 친구 얘기가 그래요. 그 친구 얘기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너희가 제발 내가 사랑인 것을 좀 알아먹어라. 에? 좀 귓구멍 뚫고 알아먹으라는 얘기죠. 자, 세상 사람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찬송도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이런 세상. 여기에 호세아의 외침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리 갈 것인가 저리 갈 것인가 하다 보면 뭡니까? 망하는 거죠. 그거는 영벌입니다. 영생이 아니고 영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도 있고 복잡한 일, 정말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 진리 가운데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얽히고 설켰지만은 반드시 그 원인을 찾고 실타래를 풀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죠. 말세에는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사랑이 어디 있어?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어딘 사기치고 뺏고 거짓말하고, 그죠? 철저히 사기 중심으로 돈을 섬기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해세들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되겠다.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